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생했죠. 또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 혹시 이 전쟁이 아랍 전체권하고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으로 확장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또 최후의 전쟁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요,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만화 종말론인데요. 네, 만화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종말론은 아주 쉬우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싹 해주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대주의 종말론,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과거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종말론입니다. 슈거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것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읽질 않고요, 문자로 읽고,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근거가 좀 빈약하다.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 종말론의 영향을 받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이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이라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종말이 온다는 그런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신약학자들, 특히 요한 문헌을 직접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무천년설이 요즘에는 정설이에요. 이필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요한계시록 전문가인데 무천년설이라는 용어보다 현천년설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가 이미 천년왕국이다라는 의미로 현천년설을 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는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사탄은 으르렁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사탄은 이미 권세를 잃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려움, 핍박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는 육신의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교회,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상속이란 말을 사용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는데요.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상속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상속받은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중간중간에 불순종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기도 하고 떠돌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구름으로 식혀주시고 또 광야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고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담보라는 말을 씁니다. 담보가 보증이죠.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14절 보시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은요. 옛날에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할 때에 상업적으로 무슨 계약을 할 때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계약이 완료될 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는요, 우리가 미래에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계약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미리 받지요.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보증금으로 일부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받은 그 돈은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계약금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있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우리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 나비를 보러 한번 차를 끌고 5시간인가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어요. 나비가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기대하면서 갔는데 나비가 몇 마리 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5시간 동안 왔는데 이게 뭐냐 하고선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면서 숲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가이드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숲을 한 바퀴 도는데 가이드가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이 망원경으로 저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나무에 바나나 뭉치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근데 칙칙한 색깔의 나무인가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망원경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난 나비를 보러 왔는데 왜 저걸 보라고 그러나. 근데 망원경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망원경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색이 완전히 달라요. 화사한 밝은 색깔의 나비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게 군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까요. 망원경에서 눈이 안 떨어져요.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숲을 다시 보니까 온 천지가 나비의 천지였어요. 나비가 있었는데 나비를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원경을 통해서만 나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 그 가이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가이드가 하는 말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나비 몇 마리 날아다니는데 거기가 왜 나비로 유명한지 모르겠다. 혼자 힘으로는 아마 그 나비 떼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별거 없네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의 그 경이로웠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발견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진주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소유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내가 대접받고,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저 사람들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왜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을 구원의 에이전트로, 구원의 요원으로,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게 하셨어요. 가이드가 어떻게 하면 나비를 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도 시간을 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엊그제 갔더니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사는 게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구나.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옆에서 보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새삼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쟁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